우리는 참으로 바쁜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 세대는 정말 하루만 지나도 많은 것들이 변해 있고 참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찬찬히 앉아서 우리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뛰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잠잠히 앉아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본질이 변하면 변질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로는 우리가 오늘 오전에 나눴던 성만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만찬의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성만찬을 한다면 이 거룩한 성만찬마저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위선적이고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고 속한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의 은혜를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있다고 말씀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살핀 후에 이것을 먹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 괜찮아. 나는 감옥 갈 일이 없으니까, 나는 특별히 죄 지은 게 없으니까 나는 주의 만찬에 합당한 자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사실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성만찬을 나누기에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도와 섬김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바로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내 행실이 주님 앞에서 옳고 바른 행실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주의 떡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 다시 말해서 주의 고난을 몸에 짊어지지 않는 그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몸에 짊어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말하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다른 이와 식사할 때 대가 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른 이들에게 상처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고 겸허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주의 잔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살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성경은 내 자신을 살펴라, 너 자신을 살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고난은 복음의 방식이다라는 그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고난을 무시하는 삶은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주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그야말로 훌륭한 박사이다, 학자이다, 그러한 집안, 대대로 그런 훌륭한 집안에서 나온 사람, 또한 언어와 학식이 너무나도 풍부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은 다 오물로 여기고 내가 가장 고상한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가 가장 고상한 지식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영광과 높임을 통해서 나타나기보다는 가난과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고, 멸시와 천대를 통해서 나타나고, 핍박과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가난과 고난의 길을 가셨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으며, 또 이 땅에서 죽음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길을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고난을 받으라, 또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름답다,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이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또한 고난을 피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복으로 여깁니다. 또한 고난이 없는 삶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또한 고난받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자신의 죽음을 제일 먼저 꺼내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며 죽임을 내가 당하게 될 터인데 너희도 이와 같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예찬하면서도 실제로는 싫어하고 거부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멸시를 받기보다는 우리는 늘 높임과 영광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들은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과 감성적으로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어디서 강의를 하면서 십자가를 외치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삶, 우리 실제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물질적으로 구원하시고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것을 바라고 있었겠죠.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분명히 이 앞에서도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채워주실 분이구나, 우리를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실 분이구나 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얻어질 이익,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가 받을 이익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예수님 죽으시다뇨?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 항변하다라는 말의 뜻은 간절히 얘기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꾸짖다는 꾸짖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셨을 때 그 꾸짖음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꾸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안에 십자가를 싫어하고 고난의 길을 가기 싫어하는 그 악한 사단 마귀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삶은 그저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을 그대로 투영해주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백을 보면서 베드로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뒤 본문인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께는 사단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도 고난을 싫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고 부인했고 또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고 십자가를 짓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만족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생업을 버리시고 재산을 다 버리셨다면 또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을 포기하고 내 미래를 포기하고 나의 많은 유익을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은 모든 많은 빈자리에 다시 우리의 생각을 채워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살던 때와는 다른 차원의 생각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내 자녀들은 잘 되겠지. 우리 집 형편이 좀 나아지겠지. 5,000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못 먹이시겠어. 그러면서 주님으로 인한 덕을 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그 빈 마음들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그것을 채워주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꾸짖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아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전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미혹하는 사단의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배를 채워주거나 우리의 재산을 늘려주거나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히신 그때는 굉장히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이었던 오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것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십자가와 고난의 길은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이 아니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모해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고난,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이들은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이것을 마치 내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자기 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러한 삶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큰일로 내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성도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높아지려는 마음은 죽이고 사랑하며 헌신하며 고난 중에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늘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이 신앙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서부터 내 행동 하나하나까지 내 작은 행동까지 말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마땅하지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맘에 들지 않을 때 지적하고 싶고 저것을 고쳐주고 싶지만 내가 그것을 참고 믿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힘들고 지칠 때 교회를 죽도록 충성하고 내 몸이 부서지기까지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내 마음을 그의 은혜로 채웠을 때, 그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그 은혜로 채웠을 때 나타나는 말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나타나는 행동이 겸손이고 나타나는 그 사랑이 바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오래 참는 것은 그냥 이를 악무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낮아지는 것은 우리는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심었습니다라는 찬양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금 요즘은 참 부르지 않는 찬양이지만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났네요. 그래서 자랐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자랐습니다. 무엇이 자랐을까요? 내 욕심과 욕망의 열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복음을 심었을 때,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의 화려하고 높임과 영광으로 나타나기 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열매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바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욕망의 열매를 맺으려는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을 심고 복음을 드러내는, 곧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모든 화평의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